말씀의 제목은 소망을 이루는 방법인데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여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주되심만 드러나고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소망을 붙잡기 위해서 부단히 매일매일 싸우면서 애를 쓰고 있는 진행형에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품으면 여러분들에게 막 자신 있게 멋지게 살 수 있다고, 우리 걱정, 근심 다 없어지고 우리의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면서 제 삶이 그렇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네. 저 또한 이 소망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고군분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소망을 품고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꼭 필요할까요? 소망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요. 굳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살만합니다. 이러신 분 계신가요? 소망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소망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망이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구나, 이거를 제 삶에서 느낀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의사를 참 많이 의존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한마디가 굉장히 영향력을 미쳤고 이분은 의사에게 이제 소망을 두는 이제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의사가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옆에서 목격했는데요. 정말 몇 시간 만에 사람이 온몸의 기운이 쫙 빠지는 걸 제가 볼 수 있었고, 분명히 오전 시간에 맛있는 것도 간식도 드시고 분명히 활발하고 농담도 하셨던 분이 의사의 가망이 없다는, 그 소망을 두었던 의사가 가망이 없다고 말을 했을 때 갑자기 식사를 한 숟갈도 못 먹고 심지어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걷지도 못하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저는 깨달아진 게 있었습니다. 소망이 끊어질 때 정말 그 영혼도 그 육체도 한순간에 피폐해지는구나, 이것을 제가 직접 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소망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사실 우리는 제 경험 말고도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어머님들이 계신다면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소망을 품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소망을 가지게 하면서 뭔가를 끝까지 해내도록 한다는 그런 좋은 효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조그만 예로 제가 요새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실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특세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둘 다 10대예요. 아주 격동의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데 제가 조금의 상금을 걸었습니다. 너희가 특세를 다 완주를 하면 일정의 상금을 주겠다.
이 상금은 엄마가 절대 건들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그 대신 범죄하는 죄를 짓는 것에 쓰는 게 아니라면 너희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조건을 툭 던졌어요. 그래서 얘들이 이걸 잡을까, 이 미끼를 잡을까 안 잡을까 잘 지켜봤는데 애들이 그걸 잡았어요. 아싸, 진짜지 하면서 벌써부터 그 상금을 가지고 뭘 살까 지금 고민하면서 막 서칭하고 있더라고요. 현재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주님이 아닌 상금에 대한 소망을 걸고 특세에 나와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억지로 그렇게 나오게 해서라도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또 그 아이들을 붙잡고 제가 기도할 수 있어서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면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면서 결국 극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소망,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반드시 도와줄 거라는 소망,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보상을 받을 거라는 소망, 그리고 좋은 날이 올 거라는 소망. 이러한 소망들은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을 참고 견디게 해줍니다. 그래서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어려운 일과 힘들고 아픈 일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소망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한 절씩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함께 읽은 로마서 5장 3절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환난은 인내를, 거기서 끊겼지만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는 그 말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건 우리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런 성도님들을 보면서,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쟤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마음이 행복하고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미쳤다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분명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계속 보면요,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고 합니다. 환난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찾아옵니다. 산을 하나 넘었어요. 그래서 저는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또 다른 산과 언덕과 고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바다의 파도를 보면 파도가 지나가고 또 계속 몰려오죠. 이런 것처럼 우리 삶에도 어려움이 계속 찾아와요. 큰 고개를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크게든 작게든 우리 삶에는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이 어려움은, 환난은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다 나이를 불문하고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뭘로 어려워할까요? 인생에 이 어린아이 도대체 환난이 뭘까? 얘네는 그냥 엄마가 다 책임져 주는데 뭐가 환난일까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리고 자기 싫은데 자야 하는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단 것만, 사탕만 먹고 싶은데 몸에 좋은 걸 먹어야 되는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 어린아이들도 인생의 환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어른들은 또 어떤 환난을 겪고 있을까요? 삶에서 찾아오는 많은 책임감들, 그리고 해야 되는 일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각종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려움들,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가 자꾸 뉴젠 출신이라서 자녀 양육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인내를 우리 자녀에게도 가르쳐 줘야 합니다. 반드시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뭔가를 조금만 힘들면 그걸 무조건 엄마가 다 해주면, 물론 아주 어린 아이 때는 우리가 채워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이 아이가 견디어갈 수 있는 힘을 생기면
견뎌가는 힘도, 인내도 길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힘든 과정을 거쳐내서 얻어내는 성취감과 보람을 알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에서 배우다 보면요,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다 성장해서 견뎌내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도 참고 노력해서 얻어낼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거죠. 하나님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끝내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굳이 어렵게 우리를 데려다가 하나씩 가르쳐주고 우리의 손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필요가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힘들게 우리를 인내를 배우게, 인내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 오늘 수요예배가 영적 헬스센터라고 그랬죠.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키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엄마들이 자녀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그 영적 근육을 키울 수 있도록 인내를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이런 말을 봤어요. 주여, 인내를 당장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봤어요. 네,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절대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을 통하여서 하루하루 견디어가고 그 날들이 쌓여갑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요즘 특세가 매일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원 목사님의 또 주옥 같은 말씀으로 저 또한 매일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월 4일 아론의 죽음이라는, 우리 목사님이 아닙니다. 아론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한옥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 제 마음에 꽂힌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라 하셨냐면요, 고통이 빨리 벗어나기만을 기다리며 견디는 것은 고통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하여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이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서 우리를 쓰신다고 하는 내용이 그날 본문 그 설교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이 고통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만 없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에 빠지면서 하나님, 제발 이 고통만 하루 빨리 없애 주시옵소서, 빨리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러한 기도도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넘어선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련과 역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과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신 것입니다. 바로 인내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허락하셨어요. 저는 그 앞에 이 말을 꼭 붙이고 싶어요. 잠시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절대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아파하는데 그걸 기뻐하는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가 가시에 찔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 손이 다치더라도 그 가시를 빼어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자녀가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주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주사도 가시보다 더 아플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주사를 맞히려고 하죠. 오히려 잘 맞아달라고 이렇게 아이를 꼭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있죠. 왜 그럴까요? 아이의 그 잠시의 주사 맞는 고통이 있지만 그걸 견뎌내면, 그 약이 들어가면 이 아이가 낫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해치는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죄악으로 인한 죄책감과 수치심 같은 거는 주님이 바로 제거해 주세요. 하지만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순전하게 하고, 그리고 살게 하는 아픔과 고통은 잠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위로가 우리에게 참 필요한 건데요. 우리는 누군가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할 수는 있어요.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럴 거다 생각하고 나도 그랬었어 하면서 그 사람을 공감하고 그 아픔에 기도해 주기도 하지만 사실 그거는 우리 똑같은 정확하게 겪는 그 고통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땅에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고통을 다 시험을 경험하셨습니다. 사실 주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셨거든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아픔에 직접 참여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 어머니들은 제가 말하는 이거를 아실 거예요. 다 겪으셨을 텐데요. 아이들이 어릴 때 감기에 참 많이 걸리죠. 요새도 감기가 많이 유행이긴 한데 저도 이제 두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어릴 때 진짜 많이 아팠어요. 왜 그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면역력도 키워지고 강해진 것 같은데 아이 하나가 이제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가 둘이니까 멀쩡한 아이는 이제 다른 방 아빠랑 분리를 시키죠. 일단 이 아이 감기에 옮을까 봐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아빠는 또 직장에 나가야 되니까 멀쩡한 아이와 아빠를 한 방에 보내고 이제 이 아픈 아이는 이제 엄마 책임인 거예요. 꼭 안고 잡니다. 그리고 밤새 뭘 하죠? 열 체크를 하죠. 열이 지금 몇 도인지 계속 하고 시간이 되면 해열제를 먹여서 열을 낮추고 또 열이 해열제가 시간이 텀이 있잖아요. 서너 시간 그 안에 먹이면 안 되기 때문에 아이가 열이 안 떨어지면 그 야밤에 샤워 그 욕조에다가 물 미지근한 물 놓고 열을 막 낮추죠. 이 과정들 다 겪으셨죠. 그래서 이 아이가 한 2, 3일 그렇게 아프다가 열이 내려요. 그러면 이제 됐다 마음에 안심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멈추나요? 또 다른 아이가 어떻게 분리를 시켰는지 어떻게 옮았는지 또 다른 애가 똑같은 증상을 가지고 또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은 아이를 아빠한테 보내고 또 아픈 애를 또 안고 또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새 또 열 체크를 하고 똑같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분리시켰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그렇게 옮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또 이 아이를 또 저희가 간호를 하죠. 그러다가 이 아이가 나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제 됐다 하는데 엄마가 아프죠. 똑같이 열나는 것 같고 갑자기 토할 것 같고 엄마한테 똑같은 증세가 옵니다. 그때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다 겪으셨겠지만 애가 이렇게 아팠겠구나. 내가 열나고 내가 아프고 속이 미식거리고 너무 힘들고 할 때 이 아이가 이렇게 아팠겠구나 하고 우리가 치근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죠. 이게 바로 엄마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주님은 이 땅에서 직접 겪으신 그 아픔들을 떠올리며 우리를 치근히 여겨주십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인데 우리 이사야 53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하나 더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네, 우리 주님은요 질고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 어려움이 뭔지 고통이 뭔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분이 우리의 환난의 시간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요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요 피할 길도 내주십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잠을 자면서
너무나 그 하루가 고되고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이분이 이제 잠에 들 때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힘들길래 그런 생각이 들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드는 날이 그 이후로 이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고 버티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힘들었고 몸도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베개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베개에 눈물이 정말 젖을 정도로 울다가 잠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처음 들었었어요. 그 이후로는 그런 마음이 잘 안 생겼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눈을 뜨고 깼어요. 그래서 그 전날의 아픔이 그대로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제 안에 생긴 거를 느꼈어요. 눈물이 잠시 멈추었고 하나님이 넉넉하게 힘을 평생 쉴 수 있는 힘을 줬으면 좋겠는데 당장 일어날 수 있는 힘, 그날만 버티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또 일정을 소화하고 했었는데요. 그때 제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한 게 이거였어요. 주님, 시편 23편의 푸른 초장은 도대체 저한테 언제 오는 것입니까? 저도 그렇게 편하게 쉬고 싶고 그 물가에서 정말 주님 생각하며 뛰어놀고 마냥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때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하는 것이 저의 그 당시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평생을 쉴 수 있는 초장을 저에게 주신 게 아니라 광야 생활, 광야를 걷다가 물이 있는 오아시스, 그거를 잠시 허락해 주시는 그런 푸른 초장을 저한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이 너무 마를 때, 너무 힘들 때 순간순간 목을 축이고 잠시 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요, 바로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의 시간이 다 했다고 주님이 여기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쉼을 주시기도 하고 여유를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환난을 경험하다 보면 우리한테 인내가 생기죠.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 오는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4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고, 연단을 이룬다고 지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딱 보고 나서 이해가 딱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문을 보고 연단이라는 단어를 좀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연단의 한국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는 것, 그리고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연단이라는 한국말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니까 이 말의 의미는, 잘 들어보세요. 네, 인정받은, 검증된, 그리고 신뢰하거나 의지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난 자질이라는 뜻으로, 사실 영어로는 아까 캐릭터라고 나왔는데 캐릭터보다는 검증된 자질, 네, 이렇게 헬라어 원문으로는 이 단어가 해석이 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이룬다는 말은 바로 인내를 통하여 뭔가 검증된 자질을 갖추게 된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국말의 의미처럼 한국말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 두드려서 단단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굳세어진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겪다 보면 인내가 생기고, 인내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통하여 성숙해진 우리의 믿음과 성품은 그 어느 것으로도 이룰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주위에 혹시 믿음이 성숙하신 분이 옆에 주변에 계시나요? 한번 어떤 분일지 모르지만 한번 떠올리며 그분이 어떠신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은 아마도 반드시 인생의 어려운 터널을 거치신 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단하신 분들일 것입니다.
매사에 감사하고요. 또 웬만한 힘든 일에 그것 때문에 아유 죽겠어 절대 그러지 않고요.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힘든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주님의 일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입니다. 그런 성숙한 분들이 여러분들 곁에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느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거쳤어요.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도대체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광야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하루도 견딜 수가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저는 직접 가보지는 못했어요. 혹시 직접 가보신 분들이 계시나요? 직접 가보신 분들이 그 광야를 경험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정말 이해하게 됐다고. 예, 가신 분들은 네, 끄덕끄덕 하시네요. 네, 예.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그 안에 40년을 막 견디면서 갔지만 본인은 한 몇 분도 못 참으려서 금세 원망하고 불평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광야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게 됩니다. 그들이 40년 광야에서 뭘 배웠을까요? 제가 그 현대 구글 지도로 한번 제가 찾아본 적이 있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지금 현대에 지금 수천 년이 흘렀는데도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정말 소망이 없고 어떤 건물을 세우고 어떤 걸 할 수 있는 곳이 아닌가 봐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학기 성경 속으로 해서 제가 보여줬던 영상인데요. 드론으로 광야를 촬영한 지금 조금 몸 좀 이렇게 조금 푸시고요. 네, 영상 보면서 네,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가 어떻게 생겼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입니다. 건물 하나, 풀 하나 없이. 네, 바로 이게 광야의 모습. 이 사진은 아직이요. 네, 눈앞이 약속의 땅이었어요. 가나안이 바로 눈앞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시고 그 길을 돌이켜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마음이 좌절됐을지. 이 광야는 여러분 보셨다시피 물도 없고 집도 없고, 제가 뉴젠에서는 편의점도 없다고 막 이렇게 말하는데, 네. 어디로 가야 할지, 심지어 그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요. 방향도 없고 그냥 그 주님의 그 영광의 구름 기둥이 이동하는 대로만 움직여야 했던 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광야는 정말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광야를 뭐라고 부르죠? 광야 학교라고 많이 부르죠. 왜냐하면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우고요. 또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요. 그 땅을 전쟁을 해서 차지하도록 하십니다. 네, 그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은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허비했다고 40년 진짜 그 시간 40년 너무 아깝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의 광야 생활은요, 절대 하나님은 허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하나님이 작업하신 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의 마음을 다 녹여놓으셨어요. 하나님을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도록 주변 나라들의 마음을 먼저 다 눌러 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도 변화시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바로 보여주시게 됩니다. 자, 우리의 영적 전쟁이 바로 이런 전쟁,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전쟁과 비슷한데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그림은요, 어느 화가, 제가 좋아하는 화가가 그린 건데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림으로 볼 수 있는 이미지, 우리가 이거를 맨날 말한들 딱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거든요. 지금 어둠의 세력들이 공격하려 하지만 기도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주님이 영적 전쟁을 싸우십니다. 바로 우리의 전쟁은 바로 저런 거예요. 사진 하나 더 보여주세요. 그림 하나. 네, 한 사람의 기도하는,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어둠의 권세가 지금 물러나는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그림을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할 때 이 땅에서는 아무런 것도 변화가,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나라가 하루아침에 바뀌겠어? 영적으로는 난리가 납니다. 우리가 마음 진정으로 기도할 때 영적 세계에서 이렇게 난리가 납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십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은요, 이미 승리가 예정되어 있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인내는 연단은 바로 이제 오늘의 주제가 나왔어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단단해지면요, 이렇게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진정한 소망을 품게 돼요.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 키워지고 또 인내가 연단을, 우리가 단단해지면 예수님께서 결국 승리하리라는 것을 마음 깊이 알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순서가 소망이 먼저인 줄 알았어요. 소망을 품으면 그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지, 이 순서인 줄 알았는데요. 이 말씀을 보니까 순서가 바로 환난을 겪고 있는 나,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 환난이 빨리 끝내기만을 바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환난이 닥쳤다면 이거를 인내하면서 참아내는 거죠. 이거는 그냥 시간을 보내라는 게 아니라요, 죄를 짓지 않고 이 환난을 이겨내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죄를 짓지 않고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반복이 돼요. 계속 여러 번 환난은 계속 옵니다. 우리에게 그 환난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견뎌내고 그러다 보면 우리 연단되어집니다. 즉 단단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희미해 보이던 소망이 뚜렷해져요. 우리 지난주에 김대훈 목사님께서 오셔서 뭐라 하셨냐면요, 소망은 품을수록 커지는 것 같다고. 정말 그러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소망이 추상적이고 마음에 안 와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이런 상황을 아실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환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죠. 인내하고 참아내고 끝까지 우리의 입을 범죄에 내놓지 않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갈 때 어느 순간 중간에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요. 다시 일어서서 그 길을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뚜렷해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루실 거고 승리하실 거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환난이 닥쳐와도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은 정말 선하신 분이구나, 그분이 나를 이 상황에서 끄집어내시겠구나, 내가 소망하는, 내가 바라는 그 방향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상의 최선의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드는 거죠. 이게 바로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마지막 5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네, 우리가 가진 소망은요, 우리를 수치심에 내어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무시와 능욕을 받아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말씀에 나온 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됐대요? 부은 바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쬐끔쬐끔 주는 게 아니라 콸콸콸콸콸 넘치도록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무시를 누구에게 무시나 능욕을 받을 때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이 상하죠. 불쾌하죠. 그리고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지? 화가 얼른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사라집니다. 우리에게는 자신감이 있거든요. 자존감이 있습니다. 어떤 자존감?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주존감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네, 주존감. 주님으로 인한 자존감. 네, 주존감. 네, 우리에게 성령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건 특별한 축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어진 사랑입니다. 우리가 바로 죄인 되었을 때 일방적으로 주어진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수치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바로 제가 아는 한 분처럼 의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처럼 상금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만약에 어떤 상황 가운데 둔다면 우리는 실망하고 낙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둔다면 우리는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환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믿음으로 뚫고 지나가시기를 도전해 드립니다. 혹시 관계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어떤 질병과의 오랜 싸움 등으로 인하여서 많은 환난을 우리 성도님이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을 낭비하지 맙시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로 여러분이 그걸 고난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에게 최상의 것, 최선의 것을 주시는 그분을 신뢰하며 인내합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소망이 뚜렷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 우리는 여유롭게 그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때가 오게 되겠죠. 그때까지 이 싸움을 멈추지 말고 주님의 승리로 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한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그 소망을 이루며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